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11절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몸의 요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비롯된 정욕은 영혼,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악의 본성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육의 품성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육의 습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거스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있는 기본적인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일 것 같아요. 정착. 그래서 땅을 사는 거죠. 정착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이고 거기 집을 짓는 것이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일이 해결만 되면 거기서 영원히 눌러 살고 싶은 것이 거류민과 나그네들의 기본적인 정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말고 움직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를 이리저리 움직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행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 참 착하네. 어머니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이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정욕이 내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가장 처절하게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나는 육체의 정욕에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능히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겨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 위에 있는 왕에게나 법을 시행하는 총독에게도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17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부터는 실제로 한 가정의 사환, 종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의 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건이에요. 그냥 한 물건. 어디 마트에서 사다 놓은 저 빗자루와 같이 그런 물건처럼 취급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18절 너희의 주인들이 선하든 악하든 너희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19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설령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답다. 어떻게 참아요? 네? 요즘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돈 세상에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한 거 돈 달라고 그랬더니 10원짜리로 바꿔갖고 세상에 20kg를 갖다 이런 악한 악한 주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죠. 그런 악한 종을 만나면 어떻게 참냐고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러면 아름다워. 20절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모든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2절 범죄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 영의 천사를 불러서 심판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24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 25절에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목자가 그 길을 먼저 가야 그 뒤로 양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나처럼 이렇게 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도 나처럼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너희도 나처럼 설령 욕을 당해도 맞대어서 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모면하려고 위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위탁해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9월에 저희 교회에서 이게 일본 선교 연합이라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함께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했는데요.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포스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에도 있는데요. 이런 포스터입니다. 위에 빨간 거는 빨간 동그라미는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여기 작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만,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차라리 내가 죽을란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 없이 네가 말하는 그 예수, 아우 나 됐다 그냥 나 그냥 죽을래 냅둬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처하게 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